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예전에 아침마당을 참 자주 왔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아침마당 때문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 중에서 세 분이 부모를 잃고, 그러니까 고아원에 버려졌다가, 나중에 입양된 분들, 그러다가 미국 남편과 결혼하시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근데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한국에 있는 아침마당을 통해서 잃어버린 형제, 친척, 부모를 만났습니다. 안 믿어지나봐요? 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조그만 시골 동네, 미국에 있는 시골 동네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두 명이나 한국 TV에 나왔다고요. 아침마당에.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죠. 한 권사님은 43년 만에 부모와 형제를 만났고, 한 집사님은 쌍둥이 언니를 역시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45년 만이죠. 45년 만에 만나서 한국에 가서 아침마당에서 다 만나서 일란성 쌍둥이에요. 다 만나서 막 울고 하고, 하도 그 드라마가 감동스러워서 한국의 인간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극장에 두 일란성 쌍둥이의 만남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뭐죠? 아까 말했던 거 지금 아침마당 말고 인간극장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 집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거를 비디오로 녹음을 해가지고 새신자가 오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이거 제 거예요 하고 나눠주시고, 다들 보면 정말 물론 약간 각색이 있었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침마당을 갔다가 우리 권사님 부모 친척을 찾게 되니까 계속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교인들 부모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드라마틱한 감동들이 나와서 어쩌다 한번 나의 눈물이 남을 때 그걸 보면서 함께 펑펑 울었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요? 어느 집에 두 부부인데요. 이번에는 자식이 부모를 찾는 장면입니다. 이 부모들이 나는 결국 찾았거든요. 부모들 말로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큰아이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들은 열심히 맞벌이 생활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큰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저녁에 막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다음날부터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고아원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뭐 전 지역을 다 다녀가도 평생 찾지 못하고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났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그 통장이 나와가지고 아이 사망 신고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이가 죽은 거를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내가 사망 신고를 해요 하면서,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아이를 호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아침마당에 어느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이태리로 입양된 어느 한 청년이 나와서 이태리 말로 말합니다. 프리어기 말합니다. 뭐 이태리 말로 꼴랑꼴랑 막 하니까 결국 뭐냐, 내 부모를 쳤습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태리에서 화가도 하고요. 또 이게 시인으로 데뷔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잘 크고 있어요. 드디어 이 부모를 만났습니다. 친부모가 자기를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청년은 감동을 했고요. 이 부모도 아이를 잃은 다음에 지난 30년간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마음 졸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펑펑 울면서 얼마나 울는지 거기 사회자도 울고 TV를 보던 저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30년 동안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고 문을 걸어본 적이 없고 사망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익히 아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는데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가지고 별로 큰 재미 못 봤어요.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장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백지수표 주는지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신앙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포기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뭐를 포기하게 만들었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자기 삶에 가장 중요했던 터전, 또 아브라함의 집이 부자였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제사장이요. 당시에 최상류층 가정이었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했죠? 버렸죠. 순종했죠. 근데 또 버리래요. 이번엔 뭐를 버리냐면은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래요. 목사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름답다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땅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기 전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놀기 좋고 물 좋은 동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포기했어요. 조카 롯에게 줘버리고 조카 롯과 결별을 해버렸어요. 자기 친척도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이라고 하는 다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재물들을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그 국가 연합을 아브라함 한 개인이 개인 사병 몇백 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의 모든 승리한 노획물들은 누구 거다? 네, 승리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거예요. 이제서야 대박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이 많은 건 나에게 주시는군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도 갖지 마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직전에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얻지 못하자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21장에 그 이스마엘을 버려버리는 쫓아버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는 여러분, 종을 통해 난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들이다. 내 자식이거든요. 얘를 버리래요. 맨날 포기하래. 하나님은 주시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포기하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포기하죠. 자, 이제 그동안 계속 포기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22장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래요. 여태까지 포기한 것도 정말 길을 쓰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가장 소중했던 이 이삭만큼은 아까 부모의 신정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삭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얘는 나의 전부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이삭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얘를 포기하래요. 나에게 바치래요.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우리는 우리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상충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현실이 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실과 똑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탁착 수학 공식까지 착착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믿음 생활 할만하겠죠.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상충되거나 대치되거나 완전 말씀을 붙잡으려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상황에 나를 몰아들 때가 있어요. 이런 대치되는 상황이 꼭 우리 앞에 닥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바로 이때가 꼭 이런 때 한 번씩 오거든요. 꼭 한 번씩 옵니다. 벌써 왔어요? 지금이에요? 앞으로 올 거예요? 꼭 한 번씩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이 상충할 이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그
그분에게 증명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성경을 제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이 목요기도회나 새벽예배에 꼭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덮어놓고 읽지 않고 성경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 성경이 쓰여진 대상이 누구냐? 또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대필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셨느냐, 이 대상이 누구냐, 어떤 목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는 그 당시에 한번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괜히 물어봤나 보다. 창세기 누가 썼어요? 네, 모세가 썼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 볼 때 배워요.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창출, 레민, 신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이게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러고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크게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어떤 메인 스트럭처가 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의 모세오경이라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걸 언제, 왜 썼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중요해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 40년간 터벅터벅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알겠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밥을 줘도 원망, 메추라기를 줘도 원망, 안반수를 줘도 원망,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인 아이템은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툭하면 원망이에요. 툭하면 불평이에요. 하나님한테 항상 원망, 불평, 모세한테 돌을 던지려고 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고요.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뭐죠? 얘들 지금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요거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니네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게 믿음이야.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니네 이거 믿음 아니야? 이게 믿음 아니라니까. 믿음이 뭐 동네에 슈퍼에 사는 건 슈퍼에 사는 게 믿음인 줄 아니? 바로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말씀과 현실 사이의 상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의 믿음의 샘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 믿음의 샘플러들이 있어야 돼요. 되게 전통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는 아주 믿음으로 살다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기까지 결심한 그런 훌륭한 목회자상이 있어요. 또 훌륭한 교회들 보면 이 교회의 중직들이 정말 진짜 믿음이 묻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하나의 그 샘플러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믿는구나. 저기에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저기에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요, 초신자들이나 직분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기에 믿음 생활이구나. 이런 하나의 믿음의 샘플들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 믿음을 증명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 위대한 샘플로 남아있느냐, 손가락질 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갑작스럽게 감동이 되네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부가 한 명이 갑자기 불 화재로 죽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공부도 잘하고 그냥 다 키워놓은 아들 대학생인데 그것도 명문대학교 의대생인데 얘가 화재로 죽었어요.
그 장례식에 우리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면서 숨을 죽이며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조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답사를.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었습니까? 라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겠습니다. 나는 이미 감동스러운 말을 한번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동해서 아멘도 안 나가겠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전율을 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고 그냥 울며 불며 나를 진짜요.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부터 그분이 더욱더 그 많은 신앙생활의 어떤 샘플들을 보여주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지난 목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좋은 말씀 했다고 소개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주셨던 설교의 말씀 제가 1분간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이 닥쳐오거든요. 아브라함 같이 나의 현실과 말씀이 상충돼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할 때가 있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다 설명해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이삭을 바치게 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로치고 안 했어요. 그냥 말을 명령해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은 저 같은 경우는 10%도 안 돼요. 거의 90%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또한 나의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그림 중에서 작은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하다.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며 이게 내 인생 끝나고 세상이 종말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밑그림의 작은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우째이를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나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묻으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는 일 그래 그것을 하나씩 둘씩 해나갈 때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목요일날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저랑 같은 교회 섬겼었거든요 옛날에. 그때 아마 이 목사님 그때 그 장로님 말씀을 컨닝을 했나봐.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일 후에는 바로 뭐냐면은 앞에 21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척 하갈을 내어 쫓은 사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가슴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고 하나님한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더 엎친 데 덮친 격 무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린 것도 이 포기한 것도 아까 듣겠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또 보려고 해요. 이스마엘뿐만이 아니고 이 아들 이삭까지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세요.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마치 독수리가요 새끼를 낳은 다음에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져요? 집에 처마 밑에 져요? 지붕에 져요? 네, 절벽에 져요. 절벽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끼를요 독수리가 보면 새끼가 절벽에서 보니까 눈이 동그래요. 고소공포증 생길 거 아니에요. 새끼를 물어다가 탁 물어서요 탁 놔요. 뭐예요? 여기서 네가 날개짓을 해서 사느냐 하느냐.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똑같은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하고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벼랑 끝에 쓴 이 새끼 독수리 같은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조금은 거기에 그 클루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삭을 바쳐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이삭이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였고 그 전에 낳았으면 벌써 낳겠네. 그죠? 그렇지 않아요? 20대에 아기 낳는 게 쉬워요? 80대에 낳는 게 쉬워요? 80대 낳으면 얼굴 남자스러워 그러죠? 근데 옛날 20대, 30대, 40대, 50대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100세에 낳았어요. 이건 누가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잘못인가요? 사람은 어때요? 몇 살에 낳았어요? 90에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대요. 20대에 잘 나요? 70대가 잘 나요?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70대 아기를 배셔보세요. 이거 남자스러워라. 이거 큰일 난다. 그런데 90대 할머니가 낳았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죠.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의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낳지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사랑해요? 이삭을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최상급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부모가. 근데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은 뭐냐? 네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최고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이삭을 얻은 후에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목숨을 걸고 있고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삭을 더 사랑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유착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유착? 예. 유착. 유사는 아니죠. 유사. 미스캐리지 그러죠. 잘못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유착이라는 건 뭐냐?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는 안 될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유착이에요. 이게. 원래는 될 것이 붙어 있는 것이 될 것이 잘 붙어 있으면 밀착인데 붙어야 되지 않을 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유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붙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유착. 무슨 유착? 정교한 유착. 지금 아브라함이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않아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 유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하나님 주시는 한물 아들 이삭에게 유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를 최고로 섬기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22장 전까지 아브라함의 항상 특징은 뭐냐? 그는 계단을 쌓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삭을 얻은 다음부터 계단을 쌓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우상이다? 이삭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삭만큼은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다른 것은 다 포기하라면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삭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명만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시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뭐래요?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로 사랑하는 그거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오늘은 말씀 중에 참 하나님이 저의 그 내공을 사용하십니다. 내공을. 여기 막 말씀 준비가 아니고 내공. 막 나는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컨트롤을 못해요. 이제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하다가 쓰러질지 뛰어나갈지 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지금 내 마음을 막 방망이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특히 우리 교회의 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혹시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건물이에요.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다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지난 1년 반의 싸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막 때리고 있어요. 지금 니네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다 이뤄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건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경 속의 성전의 이 미닝이 좋은 쪽 미닝은 별로 없어요. 그게 3가지인가 4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성전의 미닝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쁜 의미로 남아있어요. 솔로몬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03,300명을 데리고 7년 동안 건축한 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03,300명이 하루도 안 빼주고 주일날 안식일날 그러면 17년 동안 세운 게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열왕기 하에 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낙성식 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어찌 이 성전에 우리가 가둘 수 있어요? 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여기 가둘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둬놓죠. 기독교 신앙의 신앙의 가장 큰 배교자, 가장 큰 기독교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아하바보다 더 나쁜 놈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집이,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 이 집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너희들은 믿지 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전 아니에요. 믿지 말아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이 집을, 전도 아니야. 이 집을 내가 허물리라. 무서워요? 아멘 안 하죠. 내가 이 집을. 그러니까 인간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놓고 이 성전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집을 하나님의 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정확히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가지고 강도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강도의 훈련.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집을, 니네가 이 큰 집을 보느냐? 성전을 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니네가 저 큰 집이래요. 건물. 성전이래. 저 큰 집을 보느냐? 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거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지금 뭔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 싸움의 본질을, 이 그동안 1년 6개월의 이 신앙의 이 하나님의 훈련식 이 여정을 우리가 스스로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주시겠지만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숨 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목숨 거세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이런 제가 하나님의 저와 기도하는 것 중 한 장을 제가 한번 쉐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새벽 예배 나오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요. 이게 왠가 해가지고 제가 설교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가보니까 여기 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길래 가서 이렇게 발로 김을 이렇게 불빛 같은 게 조금 올라와서 별로 이렇게 껐어요. 담배불 끄듯이 얼굴을 껐대니까 이렇게
그 다시 와서 시작하는데 또 저쪽에 또 하나 불이 펴져. 또 껐어요. 몇 번 끄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돼요? 지루박춤이 되는 거 갑자기 끄다 보니까 끝도 없이. 그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자꾸 불길이 올라와. 그래서 그냥 요만한 구멍이 길어 봤더니 뜨거운 활활 이미 밑에는 다 타버렸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막 여기 타고 있고 위에 조그만 구멍 하나하나 사이로 불길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강력한 환상을 주면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했더니 여러분들 반응이 다 틀리더구만요. 이런 성령의 불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걸 주셨어요. 그 불길은요 우리가 못 꺼요. 그 성령의 불길이 아니에요. 타오르고 있어요. 태워버릴 거예요. 인본주의, 산실 태워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이거 태워버릴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는 분들은 저와 함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목사 막 나가네, 그죠? 그러지 말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요 앞에 공터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만약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확실한 십자가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쓰기라는 모습으로 딱 시작한다고 하면 그 공터에 지금 천막교회 이런 거 나올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다 적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삭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을 집착하다 보니까 이삭을 가져가면 끝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내려가지고 건물이 날아가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이까지 건물 하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건물 날아가면 뭐 끝나니 뿔뿔이 흩어지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죠? 건물 근사하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건물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군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붙잡힌다는 사람들이 아니군요. 아름다운 서스틸리티에 빠져있던 분들이었군요. 그런 사람들 가셔야 돼요. 앞으로 더 이것보다 10배, 20배 좋은 건물 주실 거거든요. 근데도 가세요. 안 받아. 제가 안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까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뭔가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 지금 뭔가 엄청난 지금 메시지를 제가 막 개구리 형 불렀어요. 이 말씀. 난 오늘 말씀 내가 못잖아요. 하나님 하래요. 안 하면 너 죽여버린대요. 진짜예요. 이 말씀 내가 감히 하는 거예요. 땀나고 있잖아요. 나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거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강력한 도구로 쓰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결국요, 이삭을 위해서 순종했지요. 그는 처음에 순종할 때 장작을 쪼갰어요. 여러분, 아버지 사바람이 장작을 왜 쪼갰을까요? 치킨 바베큐 해먹으려고 장작을 쪼개면 기쁜 마음으로 쪼개는 장작일 거예요. 이 장작을 왜 쪼개는 거예요? 파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 이삭을 태워 죽이려고 이 장작을 쪼개는 거예요. 로핑크는 뭐라는지 아세요? 그 주석에서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갤 때 그 장작보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기 찢어지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납니다. 왜냐? 이기적 하려고 엉뚱한 생각이 나거든요. 보니까 안에 사라와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안 데리고 올라갔어요? 왠지 아세요? 핑계거리를, 이 하나님의 순종, 이 싸움은요, 이 하나님의 운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실존적 시험이요, 실존적 고독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아내 사라, 물론 사랑하는 내 아내 사라지만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 이 모든 사람이 나의 순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사라하고 상의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간다 바치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할렐루야, 여보, 그럴까요? 아니, 이놈의 양반이, 사라가 참 착한 분이라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이놈의 양반이, 이놈도 아니라, 이분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너무 많이 드셨나니까,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근데 이놈의 와이프 때문에, 이 부인 때문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시죠? 언제든지 피할 수 있어요. 종들을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종들 데리고 올라가서, 자, 니네 봐라. 자, 시작한다. 그러면 종들이 주인이시여 속히 그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주인들이, 몽들이 지켜보고 있을까요? 주인이시여, 어이구, 이제 110살이 넘다 보니까 그냥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주인이지만 우리가 못하게 막습니다. 주인님 차라리 나를. 하나님 아시죠? 나는 분명히 하려고 했어요. 누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순종하려고 네 마음 아시죠? 그래서 이 순종의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과 나의 실존적 고독의 만남 속에서 이 순종을 아브라함은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시작한 후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 찍죠. 자, 여러분 이 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을 내어 찍을 때 퀴즈는 아니죠.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리 찍을 때에 슬로우 모션으로 내리 찍었을까? 빠른 속도로 내리 찍었을까? 예.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슬로우 모션으로 할까? 하나님, 이땐가?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안 죽는 건 알아요. 근데 언제지? 슬로우 이 타임 여기 있답니다. 아니면 딱 된 다음에 배가 되고 가슴에 대고 한 숫자 동안 됐는데 빨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즉각적 단호한 순종으로 내리쳤어요. 현실과 믿음의 갈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으로 이 일을 정말 시도한 거예요. 바로 이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콜린스, 카로 콜린스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잠시 새벽 예배 때 소개했어요. 이 카로 콜린스라는 목사님이 9.11 테러가 난 그 뉴욕 맨하탄 빌딩에 있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두 달은 수석 다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굉장히 기도와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매주 이렇게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줘서 교인들을 불러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 카라 콜린스 목사님한테. 하나님 왜 갑자기 중보기도, 미국 사람들 중보기도 나옵니까? 저녁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20명, 30명이 나와요. 왠지 모르게 자꾸 뭔가 지진이 나려고 그러면 지들이 먼저 말을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왠지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시다니까 저녁에 나와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고 하냐면 그날 저녁에 이 카라 홀린스 목사님, 오늘 저녁 샌드위치 2150개를 준비하고 레모네이드 이 400리터, 엄청난 거죠. 400리터를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 준비해요. 빵을 2000개를 넘게 만들래요. 그날 저녁에 중보기도 하는 주들한테. 카라 콜린스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강력한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날 중국도 친구들이 한 40명이 2150개의 빵을 나눕니다.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 만들어 봐서 알죠? 2150개 쉬운 게 아니에요. 레모네이드로 갖다 물만 부으면 되나? 가나에 혼자 시간이잖아요.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딱 막 밤새워서 새벽 4시간, 5시까지 밤새워서 중국의 친구들이 집에도 못 가서 그걸 만들어. 왠지 몰라요. 이걸 어디다 갖다, 혹시 고원에 갖다 들어오나? 근데 그날 새벽 다 완성되고 이제 다 끝나는 상황에 갑자기 우렁 쾅쾅쾅쾅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쌍둥이 빌딩이 폭격을 당한 거예요. 그 불피행기. 이분들이 뛰어왔더니 세상이에요.
그때 막 도망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뛰어가는 그 소방수들, 결국 보니까 거기서 굶주리고 지치고 힘든 그 소방수들을 챙겨 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2150개의 그 샌드위치와 레모네이드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바로 정말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카라 콜린스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이렇게 빵들을 나눠주면서 보니까 이 소방서들이요, 지금 사람들 구하느라고 탈진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제 아주 완전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막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래요. 왜요? 그 오피스에 두 개 많거든요. 중요한 비밀 장부, 이중 장부, 별의별 거, 나의 주었던 것들 등등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못 나와. 그러니까 카라콜린스가 소방서가 그럴 때 빵 드세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들이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go, get away,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이 건물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에서 막 그들을 구해서 들어가다가 소방서 몇 명이 이제 드디어 건물이 무너져 죽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사건 911 하시잖아요. 그로부터 7주 동안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처치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엄청난 사건 후에 7주 후에 이 카라 콜린스가 주일 예배 설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하십시오.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썩어빠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없는 이 많은 교회들, 썩어서 인본주의가 팽패있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빨리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Go, get away.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포장을 걸어놓고 인본주의와 인간들의 모임 속에 타닉해 있던 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가 변색되어버린 이 교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이 썩어빠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니까 이 양떼를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도망가세요, 여러분, 도망가세요. 얼마나 울면서 외치는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없습니다. 대신 많은 교회들은 건물은 근사합니다. 아마 이 지역에도 아주 근사한 교회 건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도로묵이에요. 하나님이 탈출해요. 앞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질 건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쓰려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기존 교회들의 공격이 있어요.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변질되는 교회가 가면 제가 오늘 한 말씀 기억나세요. 도망가세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양떼를 그냥 등만 긁어주고 인간들이 원하는 그 번영신학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 떠나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능력과 구속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쓴다면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으니 모여드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저는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내가 성기도교보다 큰 교회니까 좀 승진하면서 왔나 보다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간다면 저는 정말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정말 이 내리는 이 진노의 비 가운데서 Go! Get away! Let's go!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사를 내리칩시다. 내리치면 그 다음에 주셔요. 이때쯤이 아니고 내려치면 주셔요. 그때부터는 내게 아니고 그분을 거예요. 그분을 주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려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믿음. 아멘.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믿음. 제가 예전에 안 믿는 남편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요? 제가 이제 시골교회 섬길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올 때마다 맨날 한여름에도 목도리를 두르고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에 이만한 낫자국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 간다고 남편이 낫을 불러가지고, 참 한국 남편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낫자국이 나서 평생 흉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불고 다녀요. 근데도 아직도 와이프를 그렇게 칼로 긁어놓고, 낫으로 긁어놓고도 아직도 집에 안 다녀요. 근데 한 번 이 권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왔는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왜 담요를 뒤집어 쓰나? 나 몰랐죠. 근데 너무 추워서 그런가? 그 담요 끝나고 설교 끝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이고 추운데 같이 덮어 하면서 그 담요를 확 뺐으니까 그때 속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남편이 새벽예배 못 가게 하려고 옷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남편이 옷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교회 가야 해요. 안 가죠? 그런데도 그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옆에서 뺐으니 어떻게 될까? 이런 믿음이에요. 참 시골 할머니들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그 믿음 못 알아요. 근데 한 번은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그 집에 큰일이 났다는. 가보니까 집에 문 다 잠그고, 현관문 다 잠그고, 다만 우리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남편분이 몽둥이를 그 원사님을 패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요. 물을 막 발로 차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나중에 남편이 뭐라 하는지 쫙 흘렸어요. 너! 이거 먹고, 그 사람 먹으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철하는 표현을 했겠죠? 이거 먹고, 네가 살면, 나도 변화할게 하고 딱 이만한 종대기 하나 던져줘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양재물. 그 양재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국물. 그걸 준 거예요. 큰일 났어. 막 물에 불이 고여 차고 빨리 해야 돼. 그런데요, 이 구석에 코너에 몰려 남편의 그 구타 때문에 막 얼굴이 피멍이 들고 있고 막 이러던 분이 남편을 탁 보더니 약속 지키려고요? 그래! 알죠? 그 하늘 할아버지 그래 막 하면서 막 내가 그래 네가 먹고 살면 내가 간다. 설마 먹을 줄 알았을까요? 약속 지키려고요? 하더니 저 구석 코너에 쪼글게 앉아서 완전 피투성이 된 그 양반이 우리는 지금 막 문 열고 있는 거예요. 발로 치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요걸 제가 봤어요. 나중에는요, 손가락으로 남편이요, 그 할아버지가 설마 먹을 줄 몰랐죠. 지가 먹으려놓고서 와이프가 먹으니까 이놈의 죄송합니다. 하나 이놈의 여가 되기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더니 지가 와서 믿으라고 목숨 말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생각하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약을 먹으면요 죽어야 돼요. 죽어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그것도 이만한 한 방울 한 얘기 아니고 긁어보고 이만큼 쌓여있고 다 먹거든요. 죽어야 돼요. 난 그때 또 무슨 또 과학적 의학적으로 또 박사람 있으면 또 한번 풀어보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을 당황시키는 믿음. 결국 할아버지가 교회 나와요. 지금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당황시키는 믿음. 이 권사님의 믿음인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많은 것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내 아들 이상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거를 내가 내려칩시다.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아들을 찢으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니네 나한테 돌아오면 내 아들 너희들 위해서 죽게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들을 난도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의 피를 가지고 니네들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이 피를 봐. 이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엉뚱한 거에 목숨 걸고 있고
엉뚱한 거에 우리 주제를 가지고 있고 엉뚱한 거에 우리가 매달려서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사, 인본주의 내려치십시오. 찍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애착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니컬한 그 마인드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판적인 마음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냉소적인 그 믿음 죽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분의 가십거리에 올려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을 참 진짜 아휴 안타깝네요. 그렇습시다. 정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위기가 기회인 거 아세요? 일생에 한 번 밀까 말까 한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회를 하면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